지금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속보만 잠시 접했는데 안식일, 그러니까 어제 아마 새벽에 시작될 무렵에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지금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 그런 속보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말이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돼요. 여러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정신적 근거라고 그럴까요?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후처파 정신입니다. 후처파, 보통 이 후처파 정신에는 7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그러는데요. 형식 파괴, 뭔가 위기나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형식 절차 따지다가 그냥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더 낭패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허울, 형식, 거칠에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후추파 정신의 첫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자꾸만 헝클어지는 것은 때로는 답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기보다 사실 이 세상에는 뻔한 답밖에 없어요. 질문을 잘못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일까요? 수입이 있고 앞으로 좀 나의 앞길을 위해서 많은 것을 보장해주는 직장. 그러지 않고 좋은 직장의 개념이 달라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과 학식을 따라 좀 잘해낼 수 있는 직장이 없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융합, 흩어짐보다는 합함, 위험 감수, 목표 지향, 그리고 끈질김, 이런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굳이 우리들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실패와 관련하여 이 후추바 정신은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성공했을 때는 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거나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실패하면 숨거나 피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실패한 부분이 더 크게 확대되어 드러날까 조마조마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더 위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자세, 이게 오늘의 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만드는 후츠파 정신의 본질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저돌적 정신이에요. 이분이 아시안 게임을 보더라도요, 수비만 하고 방어만 하면요, 결국은 대부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힘을 합쳐서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고 무엇인가 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일이 풀리기도 하고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는 이러한 후츠파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면 쉽게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재기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회 풍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나 혹은 교회,
특별히 청년들이 지나치게 영적으로 몸을 사려지는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성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울려 퍼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죠. 몸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온몸으로 일상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서 할렐루야가 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말이죠. 한 인물을 소개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죄인의 신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말로 나를 권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말로 죄수 신세, 죄수가 되어가지고 죄수 주제에 어떻게 왕에게 몇 마디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정하나 마나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제가 25살 때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선택인 것 같아 보였어요. 대학 성적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앞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청년이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간다. 아마 속으로 저놈 미쳤구나 그랬는지 몰라요. 25살 때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오늘 사부예배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2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후회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실패자인가요? 숨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저는 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갈 길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 저도 경험했고 아픈 일도 직면한 적이 있고요. 심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못쓸 사람으로 목사이지만 드러났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저는 조금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처럼 딴 건 몰라도 자신이 죄의 몸으로 감금된 것 이것 말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건강한 영적인 자부심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 일생을 정말 걸고 후회 없이 살아내는 가장 최상의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끝내면서 사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이 함께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절을 먼저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자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늙기 전에, 즉 죽음이 오기 전에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남은 때를 설계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멍 때리게 할처럼 멍 기억하고 데이트했던 상대를 기억하고 잘나갔던 시절을 기억하고 멍한 상태로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열망하라예요. 결단하라예요. 헌신을 다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거기에 이제는 집중해서 남은 인생을 한번 투자하라, 헌신을 다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탕자가 완전히 알거지 신세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가운데에 그래도 아버지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결국 그의 발길을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억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쭉 보면 왕조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쉐마의 공동체였고 자카르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억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하셨구나. 예를 들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때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함께 했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20대 청년 공동체 이름은 뭐예요? 버니엘, 뜻이 뭐예요? 파님 그리고 엘, 합한 말이에요. 파님 엘, 그게 버니엘이에요. 근데 파님은 복수형이에요. 굳이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하나님 괴물이세요. 얼굴이 여러 개 이상한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예? 안에 있는 것까지, 속에 있는 우리의 염려금신까지, 고민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끄실 수 있는 정말 얼굴을 여러 개 가지신, 낯을 가리지 않는, 편애하지 않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때로는 지명을 통해서, 때로는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수장절, 그지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사부예배에 놓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1부, 2부, 3부 때 저희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새벽마다 공동체 설교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접해요. 그런데 일상이 되면,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지 않는 일이 이제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말 좋은 거룩한 영적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요,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못 배운 인생도 아니에요. 힘이 없는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돈 많이 쌓아놓고 사는 인생, 사실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딴 거 붙들고 살다가 얼마나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한번 열어보고, 특별히 젊음을 그 하나님께 한번 거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뿐이에요. 문제는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젊어질 수 없습니다. 벌써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청년 시절 사진을 여기 띄운 적이 있죠? 그때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때 어땠어요? 제법 그저 선글라스 끼고요. 청바지 입고 텐트 앞에서 폼 잡고 신학교 들어가기 얼마 전이에요.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갔을 때인데 말이죠. 네. 우리 청년부의 이름은 디사이플즈였어요. 제자들, 디사이플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저는 다시 젊어질 수 없어요. 부임 당시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리허설이 없어요. 그냥 살아내야 합니다. 조금 살아보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반품하고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반품이 안 됩니다. 쿠팡은 가능한지 몰라도 우리 인생의 반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줄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기웃거려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의 능력, 그분의 크심, 그분의 빼어나심, 그분께 내 인생을 충분히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인생 잠시 살다가 다른 사람 것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다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호수아가 됐다가 이제 소속이 불분명한 40대가 되어버리고 50대가 되어버리고 아이들이 커버리고 둥지 정부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부터 6절은 늙음의 현상, 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혹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모습을 각종 은유와 비유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비유 은유가 섞이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2절부터 6절을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이르기 전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언제든지 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20대 중반인데도 갑자기 인생이 어두워지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병으로도 올 수 있어요.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청년 사업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어두움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언젠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ordinary life, 평범한 일상의 생활. 그런데 그 일을 지키는 자들, 일상을 살아가려면 생활을 하려면 뜰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의인화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늙어가는 현상, 죽음을 향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일상을 지키는 자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밀든지 터치하든지 두들기든지 빨든지 그지요? 뭐 짊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뜰 것이며 팔이 이제 손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자주 굴러떨어지기도 합니다. 맷돌질 이빨이죠. 점점 이빨이 빠집니다. 결국 털리해야 되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점점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보가 없는 찬송가, 그렇습니다. 큰 글씨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늙어지는 것을 제가 막 비하하고 우스갯거리를 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쇠약해진다, 그런 뜻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새하여질 것이며, 우리 음악하는 파워프레이즈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단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웃는데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막 웃고 그러는데 말이죠. 귀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성도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머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점점 바람이 뚜렷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소리로 일어납니다. 잠자는 것도 수월치가 않아요. 때로는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옛날에는 한 옥타브 높여도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면서 막 떨리면서, 아직은 우리 음자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떨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새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처럼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제에게도 왔어요. 조금만 높은 걸, 제가 그래서 구름다리 너무 싫어해요. 왜 한국에 자꾸 구름다리를 세워요? 막 오감이 저려요.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막 힘이 들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살구나무가 핀 것처럼 어떻게 돼요? 검은 머리가 점점 하얗게 되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정욕이 거치리니 열정은 식고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래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 친구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영전에서 영정사진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 점점 힘이 없고, 그리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열정은 식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마지막으로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처럼 아름답고 보기 좋던 인생도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는 사실을 참 극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서게 될 인생을 향해서 강하게 명령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반드시 죽음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중에 뭐뭐한 후의 유혹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청년 시절이니까, 아직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벌어지고 난 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잘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염세주의자입니까? 뭐 살다 보니 다 헛되다.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 여러분 인생 정말 헛됩니다. 아니에요. 강한 역설입니다. 헛된 삶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헛되지 않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청년 여러분,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어. 저만한 나이가 됐을 때 내 인생 헛살았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티려고 하는데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메뚜기가 짐이 될 정도로 기력은 쇠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벤처 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이든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후추바이 정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면 되니까요. 젊음이 능력이거든요. 젊음이 힘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후에 무엇인가 해결을 한 다음 아니에요. 지금 깨어 준비하고 지금을 놓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헛되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벨, 헛됨, 전도서 전체에 3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태어난 인간 가운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많은 것을 누렸던 인물도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벨. 38번에 걸쳐서 헛되다. 좋은 것을 먹어도 기쁜 일을 당해도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아도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식, 지혜들 그거 가지고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헛되다.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헛되지 않은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공했고요. 지금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바꾸면 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37만 2,93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 한 해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짐작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1위는 암, 2위는요? 심장질환, 심혈관계통이에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죠. 집에 자다가 화재가 나서, 그죠?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특별히 20대 전체 사망자의 50.6%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살이란 말이 너무 끔찍하게 들려서 그런지 극한 선택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극한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바른 선택, 아름다운 선택, 거룩한 선택,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질문을 바꿔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30년 이상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때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여러 분파가 갈라져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늘 기근이 심했고요.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편 될 만한 자기 집도 못 거니는 채 늘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길거리를 걸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발에 온통 먼지투성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을까요? 욕조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한 가지, 그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끝내는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대 목사로서의 역할을 오늘로서 마무리 짓고 저는 한 성도로, 청년 여러분과 같은, 성도 여러분과 같은 한 성도로 돌아갑니다. 신실한 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같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